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를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용서 또한 넘쳐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가정의 달 5월 둘째 철야 예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 철야 예배는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온 가족 축복 철야 예배인데 축복의 진리를 나눴습니다.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진정성이 느껴지게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거기다가 무지 붙여야 되나요? 아무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이름으로 무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걸 심는 겁니다. 아멘. 더 자주 많이 할수록 유익한 거예요. 시켜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만 잘하면 되고 뭐 이것만 잘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음으로 적용하는 게 성장과 성숙인 거예요.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아멘. 더 열려지고 더 적용이 돼야 하는데, 오늘 밤에 우리가 그래서 축복과 함께 회개와 용서의 근본 진리도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서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신앙의 중요한 실천적인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먼저는 주님이 뭐라 그러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작은 사람 중에 하나라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무너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땅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 심히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기자를 찾아다니고 악한 세상의 풍조, 급변하는 풍조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역사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이 땅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여행 중이고 우리는 공사 중이다. 아멘. 이 땅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일은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몰랐어. 의도치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겼네. 개의치 마.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차라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은 그냥 맷돌이 아니라 짐승이 이렇게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큰 이 돌이 커서 짐승이 돌려야 돼요. 그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중에 엄중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법한 무거운 죄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을 그러니까 행하지 않도록 자나깨나 조심해라.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언행을 지혜롭게 덕스럽게 하도록 주의해라,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남을 눈치 보고 끌려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배려해서 시험에 안 들게 해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멘 합시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작은 자는 뭐야, 나보다 뭐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겸손의 자리. 겸손은 뭐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 지혜로 모두를 대하려고 힘쓴다면, 내가 겸손한 자가 돼서 누구를 만나든 나보다 이 사람이 나은 사람이야, 더 높은 사람이야, 사랑과 지혜로 그렇게 대하는데 힘을 쓰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 세상 속에서라도 최대한 그런 안 좋은 일들을 피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사랑과 지혜의 능력으로 부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일단은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실족하게 남을 만들지 마라. 아울러 우리 주 예수님은 나에게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경우를 전제하시면서 신앙의 또 다른 근본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회개와 용서의 진리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게 아니라 반대로 다른 사람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실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형제가, 자매가 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반응은 뭡니까? 누가 나한테 죄를 졌어, 안 좋게 했어. 그러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대들고 싸우고 복수하는 거겠죠.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도 써있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을 그때는 또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인용을 하면서 나의 이 분노, 이거를 공의로 포장하며 되갚아주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남한테는 그래요. 아이, 서로 사랑해. 근데 내가 뭘 당하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속에서 막 뭐가 나와요. 아니면 애써 그런 불같은 충동을 억누르는 대신에 참긴 참는데 그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너 나한테 그랬지?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연락도 하지 마. 우리는 끝이야. 그게 뭐냐? 복수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복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죄를 범한 형제에게 내가 다가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 내가 다가가서 경고를 해줘라. 그게 잘못된 것임을 책망을 해라.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우쳐줘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해서 꼴도 보기 싫을 텐데 가서 죄라고 말해줘라.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를 지은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화를 내며 비난을 퍼부어도 된다, 네가 마음 상하고 아픈 거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쏟아내며 너도 하고 싶은 말 다 해줘라, 이게 절대 아니겠죠. 왜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아멘,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기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으니까 막 팍 퍼붓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망은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품위와 겸손과 정중함 가운데 지혜롭게, 말도 가려서
하지만 단호하고 확실하게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책망을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돌려서 말하는 둥 마는 둥 이게 아니라 정중하게 지혜롭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죄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일단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용서라는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무조건 용서해라, 이게 주님의 명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누가 아무리 계속 죄를 지어도 네가 크리스찬이니까 어쩔 수 없다, 용서해라. 너는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이 어떠하든 무조건 그냥 용서를 해야 된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속에 얼굴을 담그고 숨을 참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간 재보자. 나는 30초, 너는 1분. 그래서 물속에 얼굴을 담고 숨을 참으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오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이를 악물고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범한 형제에게 먼저 그 죄를 책망함으로 깨닫게 해줘라. 그게 잘못된 것임을 모를 수도 있으니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짚어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은 죄가 있는데 괜찮아 그러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죄가 번져가는데 사랑으로 덮자, 그냥 괜찮아, 없는 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죄예요. 형제요,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공은 상대방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한 거예요. 이때 바람직한 이 반응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겸비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했고 회개를 하는 게 반응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합시다. 천국은 회개가 필요한 곳이에요. 예, 누군가가 기꺼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왜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는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죄를 깨달아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형제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선물하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뭐냐? 넘치는 용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3절 4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루에 똑같은 형제가 똑같은 잘못을 7번 범한 후에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한다면 계속 용서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당일날 똑같은 사람이 7번 그런다? 아마도 우리는 한 번, 2번 용서하다가 어느 순간에 팍 폭발하고 말 거예요. 너라는 인간은 아닌 것 같아. 응? 너는 안 돼. 응? 네가 하는 회개는 가짜야. 어떻게 회개한다고 해놓고 하루에 몇 번씩 또 그러는 거냐? 너는 지금 믿을 수가 없어. 너는 가짜야.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회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네 회개는 가짜야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형제를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7번까지라도 아멘 합시다. 아멘. 1번 회개합니다, 용서할게요. 2번 회개합니다, 용서할게요. 7번까지라도.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럼 우리는 계산하죠. 7 곱하기 7 곱하기 70은 490번. 이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온전히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시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정말 위대한 종이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길에서. 그 사람은 웨슬리 목사님도 잘 아는 다른 어떤 친구와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욕하고 싸우는 원수지간으로 지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형제요, 아무개 형제요,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원수입니까?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니까 벌써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 이럽니다. 아이, 이제 웬만하면 용서하시죠. 시간도 좀 지났는데 용서하시죠. 정중히 화해를 권면합니다. 그러자 이 말에 열을 받은 이 지인은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뭐라냐,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그놈은 죽어도 용서 못해요. 절대 안 돼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이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당황한 지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요? 반문을 하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지혜로운 대답이 이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해요. 아니 당신도 똑같이 용서를 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은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 안 되는 거겠죠? 천국 갈 때까지 죄 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질 자신이 있나요? 그래, 아쉬운 소리 안 하게 죄를 안 질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여러분 불완전한 인생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자신은 항상 불완전해요. 아멘 합시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에? 내가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죄를 안 짓나요? 모태신앙이면 죄를 안 짓나요? 평생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를 안 짓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책망과 회개와 용서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해답인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라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책망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가, 크게 합시다.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 따라합니다. 은혜가 넘쳐나야 한다. 통로가 꽉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나잖아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 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인간관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나 혼자는 그냥 하겠는데 사람하고 붙으면 힘든 거예요. 아주 공감이 갑니다. 예? 그런 복잡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 인간의 논리와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육의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내 속에서 감정이 요동하는 대로 그냥 말하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그냥 생각대로 감정대로 움직이면 간악한 원수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모든 걸 망가뜨림으로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틈을 주면 마귀는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붙들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조건 없이 선물해 주신 완전한 용서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나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게 뭐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1만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시죠? 수조 원이에요. 조원. 억도 아니고 수조 원의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수조 원 갚을 수 없어요. 수만 년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탕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왕이 뭐라 그러냐? 그래, 너 못 갚겠지?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 없는 걸로 하자. 왕이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아멘. 조금씩 갚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 지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아멘,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아멘,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 나에게 설령 죄를 범한 사람 해도, 근데 그 죄를 범한 게 기껏해야 얼마냐? 100데나리오, 몇백만 원 빚인 거예요. 나는 수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몇백만 원 빚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다 이거예요. 내가 받은 걸 생각하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없는 걸로 해. 괜찮아, 나는 더 큰 거 받았어. 예,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가 우리는 권면을 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일상의 수많은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가정의 달의 의미죠. 너무나도 많은 관계가 깨져 있고 그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가 아파, 병원에 가봐야 돼. 여기 뭐가 났네, 이거 해야 돼, 약 발라야 돼. 보이는 건 보는데 인간관계, 수많은 관계, 그게 깨져 있고 상해 있고 피해가 막심해. 어느 장로님이 병 때문에 죽어가다가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장로님, 이거 아무래도 용서의 문제 같아요. 장로님, 그러니까 용서할 대상이 있다면 용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 말을 귀담아 듣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적었더니 400명이 나왔대요. 용서해야 할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400명이 나오더래요. 옛날에 누구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합니다, 또 관계를 풀어가고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병이 치유가 됐대. 아멘. 그럼 우리는 아멘, 용서하면 병이 낫는구나. 그런데 저한테는 더 깨달은 게 뭐냐? 그렇게 많은 관계가 부지중에 깨져 있다 이거예요. 몇백 명의 사람과 엉켜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지금 해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관계가 상해 있으면 피해는 우리가 입는다. 아멘. 관계는 보이지가 않지만 실제예요. 관계가 깨져 있으면 안 좋은 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은 샘을 여십니다. 광야에 하나님은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십니다. 광야에 숲이 우거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아멘. 회개와 용서. 그래서 회복되는 관계 속에서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열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축복하고, 아멘, 용서하고 권면하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